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네. 이것은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자녀들이 배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물 마신다는 얘기 있는 것처럼요. 부모의 행동, 거지, 말 하나하나를 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주의해서 말하고 또한 영적인 분위기도 가정을 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보면은 참 뿌리가 튼튼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을 전도한 경우라서 그게 정말 부럽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좀 물려주고 싶어서 자꾸 강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왜 가정교육,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꺼냈는지 오늘 이제 글이 보시면 원인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아빠. 탤런트 이정용 씨 모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믿음의 마음이 보니까 또 눈물이 나요. 벌써 감동을 하셨어요. 아니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하죠? 그냥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보기만 해도 그냥 저한테는 은혜고 감동이고. 사실 좋은 아빠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사실 요즘에는 오히려 아빠가 아들들한테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아빠 만나서 이 세상에 왔다기보다 이제 제가 좋은 아들들 만나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 되게 바쁘죠. 뭐 요즘 미리미 같은 경우에는 뭐 CF를 거의 뭐 한 6개 정도를 지금까지 찍었고요. 40개 CF를 찍었고 또 뭐 거의 메이저급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회사 광고도 찍었고 또 아침에 제가 올 여름에 아침에 이제 저희 그 조간 신문을 보는데 신문을 이제 가지고 와서 딱 펼쳤는데 한 3면쯤인가 4면쯤에 믿음이 얼굴 한 면에 믿음이 얼굴이 그러니까 여자 그 아이 모델하고 둘이 그 한 면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때도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부러움과 아니 그 한 면을 차지한다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 신문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상품을 생각하기에 앞서 어쨌든 그 아이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혹시 수입의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들이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이건 돈을 떠나서 그럼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도 농담으로 하셨겠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만족감과 또 자랑스러움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믿음이 엄마도 무진장 바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더 바쁘죠. 뭐. 온 가족이 바쁘겠네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바쁘고 아이들, 엄마.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케어를 집사람이 다 하니까 아이들 스케줄에 맞춰서 집사람이 다 움직이고 운전하고 또 뭐 다 챙겨주고 아침에 학교 보내고 뭐 이런 뭐 잡다한 일들을 다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좀 많이 좀 안쓰럽고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그 사람이 좀 힘들어 오늘 그런 말 나가기 힘들어 그렇게 나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해가지고 인증샷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럼 밑에 바로 또 이제 답장이 오죠. 아유 잘했어요. 뭐 도장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제가 악역도 많이 하고 강한 역할 많이 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귀여운 면도 있답니다. 그 믿음이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어떤 뜻이에요? 믿음이를 이제 집사람이 가지고 이제 산딸을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제가 이제 작정 새벽기도를 나갔어요.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첫 아이의 그 설레임이라는 건 아이가 그러니까 뭐 다른 기도 제목도 다 필요 없어요. 뭐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아이, 총명한 아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지 멀쩡하게 그냥 정말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름을 장명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이름을 지을까? 근데 저희 집이 이제 호자 돌림이에요.
집사람 이름은 이제 남자아이니까 그런 얘기 나왔어요. 남자아이니까 좀 용감하게 호랑이 호자, 범호자를 써서 이호가 어떠냐. 이호. 그치? 멋있잖아요. 멋있죠. 호야 그러면 호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범호자를 쓰면 호랑이가 야행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혹시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밤에만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건 아니다. 진짜 별거 그런 게 다 네,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대화체로 저한테 뭐 해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머리를 이렇게 싹 스쳐가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를 하나님 정말 믿음이가 이 아이가 평생을 쓸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간절히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으로 믿음 하고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믿음? 믿음이란 이름이 정말 성경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가장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제가 받아서 집사람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믿음이 어때? 그랬더니 글쎄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한테 또 여쭤봤더니 어머니는 뭐 저희 어머님 전도사님이시니까 네. 어머니께서는 너무 좋다고. 호야보다 호야보다는 호야할 때는 걱정했는데 믿음 하니까 네. 걱정이 없네요. 그래서 뭐 네. 어쨌든 믿음을 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또 그리고 걱정된다기보다 지금 많은 분들한테 그 붕어빵을 통해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또 아이들의 어떤 그런 사랑스러움도 있지만 믿음이 마음이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요. 애착을 가지고 그래.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제가 지금도 누누이 생각하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주신 이름이다. 근데 믿음이 얘기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장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것도 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믿음이를 처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얻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는 첫 아이는 당신이 이름을 줬으니까 둘째 아이는 제 마음대로.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음으로 하니까 음자 돌림 뭐 소음 교행음 막 이런 거 해놨어요. 근데 집사람이 옛날부터 마음이라는 이름이 너무 맞아요. 너무 예뻐요. 싶다고 해서 믿음이 마음이 근데 방송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말을 잘하고 되게 상식이 많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을까? 믿음이 같은 경우에 이제 속담 신동이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속담을 거의 뭐 아이들 뭐 중고등학생들 나와도 뭐 믿음이가 다 마실 정도로 속담 신동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어쨌든 전적으로 다 저희 집사람의 그런 어떤 교육적 열정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믿음이가 그 붕어빵 나갔을 때는 당연히 모르죠. 6살 때 나갔는데 속담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갔는데 그 코너를 하는데 믿음이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이가 욕심을 내더라고요. 엄마 나는 왜 속담을 몰라? 속담 좀 가르쳐줘.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책을 이제 한 권을 샀어요. 그 속담에 관한 책이 있잖아요, 아이들. 네. 그거를 한 2달 만에 아이가 한 200개 정도를 외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가 그러니까 원래 책을 좀 많이 읽었군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책이 한 2,000권에서 3,000권 정도 거의 뭐 한 방에 책으로 완전히 다 적어될 정도로 그 집사람이 굉장히 그 어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또 아이들 이렇게 저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 또 유치원을 이제 믿음이를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을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 유치원 보내는 어느 날 이제 유치원을 보냈는데 4월 달인가 그런데 애를 데리고 유치원을 가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좋더래요. 날씨가 너무 막 화창하고 이런 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유치원을 안 보내고 아이들하고 같이 그 어린이들 이제 공원 있잖아요. 야외 공원에 갔나 봐요. 동물원도 있고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놀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치원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보낼 돈으로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공연을 저희 아이들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뮤지컬,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싼 공연부터
아주 싼 공연까지 해서 뭐 집사람은 그런 걸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해서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거의 뭐 한 300편 이상 네, 뮤지컬을.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니까 좋은 뮤지컬이 있잖아요. 네. 너무 비싼 뮤지컬 같으면 저한테 제가 뮤지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당신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하는 그 명단 이렇게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한 5년, 6년 연락 안 하던 사람들을 근데 저한테 계속 여보 이거 너무 비싸서 못 봐. 그래서 그래 알았어.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그래, 잘 지냈어? 야, 오랜만이다. 그래. 야, 요즘 뭐 잘 보고 있어요? 뭐 그래. 공연 잘 되지? 그래. 내가 그건 봤는데, 근데 우리 이름 나오는 거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을 위한 거라면 책임을 좀 책임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집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감수할 수 있는 거면 저는 충분히 네. 요즘 엄마들은요 유치원에 애들 보내놓고 자기 자유시간까지 나가. 정말 그런 얼마나 훌륭한 엄마예요. 네, 정말요. 그러게요. 부럽네요.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잘 지킨다면서요. 저희 아이들요. 네. 그러니까 약속이라기보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 집사람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도 뭐 가끔씩 게임을 시켜줘요 핸드폰.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대기할 시간도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 보면 대기할 시간도 많고 그렇다고 책을 계속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책 보다가 좀 실증이 나면 그래도 이렇게 막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핸드폰을 좀 주면 핸드폰을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거의 다 됐다. 그러면 자 이제 네 마음이 게임 그만하자. 줘. 그러면 다른 아이들 같으면 막 좀 투정을 부리잖아요. 좀 더 할게요. 왜 그래요? 막 이러는데 잠깐만요. 자기가 딱 꺼가지고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아이들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얼마나 무섭게. 네. 저는 어쨌든 뭐 저희 집사람의 그 방법에 대해서 정말. 근데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망이 돼주려고 좀 하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엄격하게 키우는 대신 저는 이제 좀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방법은 이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감성적인 부분들 대부분은 이제 집사람이 주관한다면 제가 하는 건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하고 아이 컨택을 많이 했어요. 마음이도 그렇고 믿음이가 제 말을 알았던 말든 간에 이제 믿음이를 안아서 자 믿음아 아빠 좀 봐봐. 믿음아 아빠 얘기 잘 들어. 믿음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평생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들든 말든 어쨌든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지금 이제 8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말을 습술하더라고요.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 전에는 믿음아 잠깐 일로 와봐. 아빠 좀 봐봐. 왜 아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알았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뭐 물려주고 지식을 교육시키는 거 중요하지만 감성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 그러니까 믿음 있는 믿음이니까 아마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이제 요즘 저의 이제 고민은 과연 내가 이 아이들을 내 뜻대로 키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뜻대로 키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부모들, 저 역시도 어쩌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판단을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고 싶은데 내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더 심했잖아요. 그게요. 그렇죠. 너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해야 된다. 내 꿈에 네, 그러니까 어떤 대리만족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부모의 역할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면 이런 게 있단다. 너 생각은 어떠니? 그리고 이 길로 가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길,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게끔 제시를 해주는 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떤 재정적인 뭐 정신적 그런 뒷받침을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부모의 그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 책 속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아요? 내 자녀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영혼은 내게 아니라고. 예. 아멘. 아멘. 소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항상 어느 순간 아이들 그 학교 이제 가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도 가끔 이제 제가 학교 데려다주고 그러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 아이에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제가 이렇게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리고 곳곳에 위험한 것들이고 그 아이들 8살, 6살짜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 있어요. 밖에 한 발만 내디뎌도 차가 막 생생 달리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믿음이 마음이처럼 이정희 집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연기 생활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주목도 받고, 그러니까 나름 그 동네에서는 스타인 거예요. 어렸을 때도. 호랑이 선생님. 호랑이 선생님도 나갔었고, 제가 네. 그 MBC 어린이 합창단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좀 노래를 잘했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합창단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저거 했죠. 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쳐다보고 막 TV 나온 사람이야. 막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 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서 전교어린이 회장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 TV도 나온다 이래가지고 좀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좀 저 했는데 문제는 일이 딱 끊겼을 때 그 공허함과 그 공백감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갔다 와서도 중학교 들어가서도 거기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어머니한테 엄마 방송에서 연락 안 왔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저하지만 방송국에서 연락이 안 왔냐고 물어보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마음이도 제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야 많은 분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그러지만 그런 관심들이 어느 순간 정말 대중은 냉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딱 끊겼을 때 그 아이들의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을 어떻게 잘 내가 부모로서 대처를 해줘야 될까 그거를 지금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그 어떤 공부에 대한 관심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그 아빠로서 잘 그 이겨낼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보통 부모님들과는 달리 네네. 그래도 지혜로운 충고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겪어보셨으니까. 근데 모르죠.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겠죠. 네. 본인이 겪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는 기도로서 극복을 하고 제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눈 딱 띄고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 재능이나 그 달란트들이 발견된 게 교회 안에서 어렸을 때 그렇죠. 발견됐다고 그러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극 같은 거 하면 주인공? 예, 다윗도 했었고. 네. 그 지금도 이름이 그 성극 노래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그 돌을 던질 때 윙윙윙 차돌 하나 받아라 윙윙윙 차돌 하나 받아라 골리앗아 차돌 하나 나간다 받아라 에이취 얼마나 딱 기억하셨네요. 저도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거를 지금껏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도 했었고 어쨌든 교회를 통해서 제가 그 달란트가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고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에 오히려 더 그 비중을 양심적으로 말씀드려서 정말 교회도 다니고 교회 쪽에도 많이 제가 그걸 하지만 세상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모두 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신앙을 세상에서 마음껏 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이 아닐까. 네.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바람은 좀 더 제가 많은 인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어떤 저의 어떤 물질적 풍요나 어떤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명예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저의 그 어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 혹은 어떻게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께서 굉장히 그 정말 신앙이 좋으시고요. 제가 그나마 그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또 활동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어머님의 기도가 기도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믿음의 마음이가 또 이렇게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것도 어머님의 기도가 정말 많은 비중을. 그러니까 어머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게 또 손자에게로 내리사랑으로 내려가죠. 네, 그럼요. 그거 알죠. 제가. 멋진 얘기예요. 네. 신앙이 대를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일인지 몰라요. 네. 네. 군대에서 겪은 일도 있으시다면. 제가 군대에서 참 은혜스럽게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꼴통이었어요. 한마디로 좀 이게 문제야. 예, 목사님이니까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단어. 꼴통 뭐? 좀 문제야. 아니 이렇게 모범생인 사람의 입에서부터 내가 꼴통이었다 그러니까 좀 당황한 거지. 영어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어쨌든 어머님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이 좋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청소년기 시절에 좀 이렇게 좀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일로 좀 탈선했었는데 어머니가 그래서 군대 갈 때 굉장히 이 아이가 과연 군대를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어머님의 기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에 신병 때 그렇게 어머님의 걱정을 안고 들어가서 제가 거의 뭐 상병 지나서는 신우회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신우회장을 제가 했을 때 어머니가 저희 그 교회 그 병사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200명분의 식사를 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하시고 정말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잃었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좀 찾은 그런 경우입니다. 어릴 때 활동하시다가 이제 잠깐 쉬시고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신 거는 개그맨으로 또 데뷔를 하셨어요. 개그맨으로 그 처음에는 전 개그맨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방송 데뷔하기 전에 뮤지컬을 했는데 뮤지컬을 이제 뭐 레미제라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뭐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군대 같이 제대하고 이제 뮤지컬 했는데 제가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배고픈 직업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뮤지컬 배우가 93년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2달 연습에 한 달 공연을 했는데 뭐 시간은 뭐 한 10년, 20년 전이지만 75만 원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저는 금액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메인 주인공을 했던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배우였는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 계기라는 게 왜 저는 좀 갈등을 느낀 거예요. 왜 같이 연습을 하고 같이 공연했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을 받고 난 75만 원을 받아야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실질적인 가장인데 제가 이제 장남이고 제 동생도 그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 이상을 쫓아가기에는 현실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님도 나름대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벌이가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내 이상만 쫓다 보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 집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좀 더 넓은 물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생각하는 게 방송사였는데 탤런트 시험은 원서 시험을 볼 때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4번, 5번을. 근데 뭐 최종까지 3차까지 갔었는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싶다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그맨 시험이 나갔는데 개그맨 공고가 나갔는데 개그맨 시험은 한 번에 붙은 거예요. 제가 야, 이게 내가 좀 개그에 소질이 있나? 그래서 일단 개그맨을 충실했죠.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개그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97년도에 제가 MBC 코미디대상 신인상을 받았는데 신인상을 받자마자 바로 또 드라마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미친 거 아니냐. 신인상을 받으면 방송사에서 밀어주려고 작정을 한 건데 그거를 저버리고 네가 가냐.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하는 게 있었고 의지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봤을 때 판단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배우로 드라마로 또 진출하시고 뮤지컬도 다시 네, 뮤지컬은 활발히 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연어가 이제 그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듯이 가끔씩 이제 하고 뮤지컬은 또 믿음이하고 제가 또 뮤지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피터팬이라는 재작년에 피터팬이라는 이제 뮤지컬에서 이제 저는 후쿠선장, 믿음이는 피터팬 동생 그 고민형 입고 다니는 안고 다니는 마이클 웬디의 동생.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제가 어디 있어 피터팬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간간히 계속 뮤지컬을 하고 또 제가 굉장히 굵직굵직한 작품 많이 하셨어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빌라도 역할도 했었고요. 그때도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작품 속에. 그리고 그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하려고 배우들은 어떤 작품을 하게 되면 몰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빌라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빌라도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믿는 만큼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 작품을 하게 되면 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죠. 그럼요. 그리고 미녀와 예수라는 작품을 할 때는 그 저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공연 들어가기 전에 뭐 30분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뭐 공연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뭐 뮤지컬 배우들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뭐 연극 다방면에서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연기력이 특출나게 뛰어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강한 연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악역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붕어빵에서 좀 안경을 쓰는 이유도 보면 그 강한 면을 좀 감추려고 제가 안경 쓰면 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경 벗고 그러면 굉장히 좀 보면 굉장히 좀 강해 보여요. 눈매도 좀 젖고 이래서 날카로운. 근데 이제 믿음의 아빠로 돌아가면 바뀌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사람들의 어떤 임팩트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억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배우라면, 그리고 내가 연예인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지나가면, 아유, 이영애 씨 연기 잘 보고 있어요. 아유, 정말 연기 좋더라. 뭐 이렇게 좀 아니면 식당 가면은 뭐 밥도 좀 더 주고 반찬을 더 주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식당 가면은 반찬 많이 주는 반찬도 더 빼버리고 막 이런 악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저는 대중들과 좀 가깝고 싶습니다. 대중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신 게 붕어빵이었어요. 그래서 붕어빵을 제가 한 2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친근감 있게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아유 붕어빵 잘 보고 있어요. 아유 아빠가 아들보다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고 그리고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런 말이요. 그냥 지나가시면서 초창기에는 아유 아빠가 아들보다 못한 것 같아. 그럼 초창기에는 그냥 아예 그럴 수 있죠. 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100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애보다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근데 어쨌든 그건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건강한 가정의 이런 그런 좀 모델이 되기도 해서 요즘은 뭐 어디 뭐 행사를 가게 되면 가족 전화가 오면 행사를 하는데 여기서 행사 때문에 그 믿음이 마음이 같이 오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뭐 얼마 전에도 뭐 자동차 뭐 런칭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사람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정말.
이정유 배우의 이제 가정 얘기도 그렇고 이렇게 쭉 듣다가 보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전혀 얘기가 안 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이는 뭐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전체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제 의지와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만큼 이루어주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아멘. 믿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인데 내게 울부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저에 대한 걸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 힘들면 울부짖어. 그냥 혼자 끙끙대지 말고 울부짖어라.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고 정말 막 울부짖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내가 응답하고 네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상으로 너 지금 네가 세상에서 네 머릿속으로 네가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고 큰 것들이 너무나 많아. 성령아, 기도해라. 울부짖어. 해달라고. 야, 다 들어줄게.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게요. 저는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거는 제가 믿음이란 마음도 새벽 기도에서 얻었고 좀 잠시 후에 제가 잊어버리면 저희 집사람에 대한 새벽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거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얘기하다 보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붕어빵을 또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친근한 이미지는 좋은데 저는 배우인데 배우가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가 또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제 색깔이 보일 수 있는 이정용이라는 색깔이 배우로서의 색깔이 보일 수 있는 역할을 제발 하나 좀 주십시오. 연기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응답을 주셨는데 그 작품이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는 대왕의 꿈이라는 작품이 KBS에서 그 길다리라는 역할이 있는데 좀 악역입니다. 악역인데 김춘추 죽이러 가는 그런 역할이에요. 또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저의 색깔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몸도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때 막 감독님도 너무 막 좋아하시고 담당 PD가 너무 좋아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그러니까 시청률이 많이 크게는 안 나왔지만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이제 배우로서의 이정용의 입지를 좀 붙이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저희 집사람 얘기를 한다고 저희 집사람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좀 이렇게 지금도 저희는 뭐 티격태격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정말 안 좋았어요. 방송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그래서 그때도 새벽기도 갔어요. 정말 힘들 때 새벽기도를 제가 하는데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께 부탁드릴 게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힘들 때 새벽기도 갔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사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왜 집사람하고 저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돼야 합니까? 제발 집사람과 저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해답을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화를 말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영적 느낌으로 주시는데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제게 해결책을 주십시오. 근데 제 머릿속으로 십자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십자가 하고 주시더라고요. 십자가? 그래.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그래. 하나님 뜻이 그러시다면 내가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론을 얻고 집에 왔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십자가 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그 영적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 어제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또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지신 고통의 십자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소통을 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통로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더 유대관계를 더 돈독해 주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저의 바가지를 긁으면 긁을수록 저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예, 축복의 십자가가 되고, 집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마음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을 내가 고통의 십자가로 생각하니 참 내가 잘못했구나, 잠시나마.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 축복의 십자가라는 응답을 받아서 예, 지금은 뭐 집사람하고 지금도 가끔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 축복의 십자가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다, 축복의 십자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네. 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티격태격하는 게 건강한 증거죠. 행복한 증거. 네. 네네. 이정영 집사님 하면 또 별명이, 재밌는 별명이 40대의 비다. 비가 몸짱으로 유명하잖아요. 몸짱 전도사세요. 네네.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닉네임이죠. 근데 드시는 것도 굉장히 관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가다 보니까 벼랑 끝에 선 느낌이더라고요. 배우로서 그때가 한 37, 8살이었는데 벼랑 끝에 선 느낌이더라고요. 더 이상 보일 게 없을 것 같아요. 연기도 계속 똑같은 패턴이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때 믿음이 막 갓 태어났을 때일 거예요. 태어났는데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양육을 하려면 나에게 내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로서 더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무슨 장동건이나 원빈 씨처럼 얼굴이 잘생겨서 멜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색깔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몸이더라고요. 운동. 그때 조금 이제 몸짱 열풍이 좀 이렇게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먹을 걸 조절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막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과 관련된 일이 많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러면 이정용이 생각이 나고, 또 세바퀴라는 프로에서 제가 이렇게 뭐 퍼포먼스 하고 그랬더니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닭가슴살 회사하고 또 같이 모델로 연결을 해주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구, 운동기구 같은 것도 모델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이 보이고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제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가. 그런 건강한 이미지를 제가 만들므로 해서 그런 건강함 속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신앙적인 것과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죠. 신앙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 얼마 전에 이제 전 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세대가 40대고 중년 세대고, 오히려 계속 앉아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데요. 그리고 같은 40대로서 술, 담배에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걸 다 이제 그런 걸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몸 관리, 건강 관리 비법도 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책으로 이제 좀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이정용 씨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건강을 통해서 건강한 크리스찬의 이미지, 또 건강한 복음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게 참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바퀴라는 프로에서 퍼포먼스를 해요. 막 노래,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이제 쫙 찢으면서 막 근육을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는 제가 좀 복음성가 쪽으로 해서 복음성가를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이렇게 말하면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 어떨까. 오늘 얘기 듣다가 보니까 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더 듣고 싶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자녀들에게 남길 유서 하신 기억이 있다 그래요. 한마디 요약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상 편지인가요,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유서를 쓰는 거는 그 이후에는 가상에서 쓴 거였는데 정말 막 눈물 콧물이 날 정도로 정말 많이 했었고 믿음이 마음이한테 제가 좀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한테 영상 편지 말씀을 해주시죠. 믿음이 마음이 생각하면 막 그러고요. 이게 배우들이요 굉장히 좀 감성적이에요. 남자들도 그렇고 저는 특히 이제 막 몸만 이렇게 크고 막 이러지 굉장히 좀 감성적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약간 여린 한 줄기가 있으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셨어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제목대로 새롭게 돼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앞길을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정희 집사님과 얘기 나누면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또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정희 집사님의 가정에 더 좋은 일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회를 털어보면 가정이 깨지고 또 그 깨진 가정들 속에서 수많은 문제아들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속에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한 지상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정용 집사님 가정 모습 보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을 다듬어 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든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